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오쇼전 타로 카드 유니버셜 오쇼전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인 7번 카드 깨어있음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7번 카드 이미지를 잘 봐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남자가 뭔가 고통스러운 듯이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마치 그 남자의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부분을 불을 태우면서 자크를 여는 것 같이, 단추를 여는 것 같이 마치 어떤 그 남자 안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네요. 자, 이 카드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깨어있다는 거는, 네, 이게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무의식에 의해서, 내 에고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초자, 참나, 불성이 깨어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 신성이라고도 하죠. 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 지금 그림자 같은 머리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그림자 같은 이 사람은 마치 이 사람의 몸을 나타냅니다. 보통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그냥 그림자야.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그림자야. 그냥 우리 몸은. 진짜 나는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저희 깨달은 양반 경서에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올려놓죠.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게 정말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서양인들이 그 인도에 있는 이제 어떤 깨달은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게 몸이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서양의 이제 아마 의사였던 걸로 제 기억나요. 그 의사가 가가지고 아니 이 몸이 이게 어떻게 나지 이게 내가 아니냐고 당신 무슨 사이비냐 아니냐고 막 막 따져요. 서양 의사가 그 인도의 그 깨달은 양반한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팔을 하나를 딱 자르면 그 팔은 당신의 것인가요? 당신인가요? 그 팔이? 이렇게 딱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이제 서양 의사가 아니 팔 잘리면 불구가 되고 이 팔은 썩고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팔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의 다리를 자르면 그 다리가 당신인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반문을 또 하니까 그 서양 의사가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저기 환자 중에 발 잘린 저 환자들 많은데 그 발이 자기는 아니지 그 발이. 그러면 당신의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혼란이 오게 되죠. 목을 자르면 죽게 되잖아. 팔다리는 잘려도 사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화두 이제 명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 몸이 딱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약간 의심이 가지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그럼 나는 진짜 나는 뭐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돼요. 이제 그 의문을 갖고 있어야 이제 이제 어떻게 뭐 수행하는 관문을 이제 자기가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없이 이제 가면 아씨 이 몸뚱이가 나지 이게 뭐야 이게 있잖아. 아이 뭐 몸뚱이에서 그냥 죽었어 자빠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나야 뭘 내가 뭐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서양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죠. 서양 과학 같은 경우는
왜? 거기는 인제 저기 물질 2차원적인 문명 과목이 발달했지 그 윗단계 차원까지는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고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에고, 무의식, 그냥 물질입니다. 그럼 단순한 물질이냐? 단순한 물질도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 몸 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깨어있음, 내가 깨어있어, 내 영이 깨어있어. 기독교 방식은 내 영이 항상 저기 깨어있고 성령에 임하사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좀 이게 원래 종교적 관점이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이 변색이 돼서 그런데 이제 성령, 이제 성스러운 영. 여기서 보면 또 이게 한데 이게 성령과 이게 불성이 같은 거예요. 엄연히 따지자면. 원래 기독교가 저기 초기에 예수님이 이제 저기 했을 때 예수님을 다들 저건데 뭐 저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시여 예수시여 뭐 저기 이게 뭐 우리에게 뭐 저기 구원을 주소서 뭐 하여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말 안 해요. 라피시어라고 해요. 이게 뭔 그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 성경에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냥 저기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바뀐 거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올 때는 예수님도 유대교 신자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깨우침을 얻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 거시기를 해버렸는데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욕 먹는데 이거 좀 기존에 있던 종교사. 그러면 제가 욕 안 먹는 선까지만 잠깐만 수위 조절 좀.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저기 기독교가 원래 그 당시에는 저기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고 개신교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실 때는 기독교가 없었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설법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게 기독교가 이제 탄생을 하니까요. 그러면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기독교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있잖아요. 신약 성서는 예수님부터 그 후대의 이야기를 신약 성서고 그 전에 이제 유대교 성서로 가서 이제 좀 약간 유대교 경전이 이제 저기 구약 성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자체가 유대교 경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엄연히 따지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유대교 이제 랍비들한 유대교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을 따지면 이제 목사나 교황이나 이제 신부 이런 사람들을 랍비라고 해요. 유대교에서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랍비시어라고 하면서 막 떠받들어요. 예수시여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랍비시여. 그러니까 라피시아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막 사방팔방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게 라삐가 좀 스승이란 좀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게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게 목사라고 지금보다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하는 게 좀 가깝기도 한데 이 스승이라는 말이 수도자 스승 뭐 그냥 그런 말에 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12제자에서 딱 사람이 딱 끊어버렸죠. 12제자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서에도 성경에 써있나?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나한테 스승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난 당신 같은 제자 없다고. 나한테 스승이란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경서에. 실질적으로요. 그 당시 예수시가 아니고 라피시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자로 받으려고 5만 군데에서 로마에서 막 찾아와요,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막 무리도 걸어 다니고, 이제 막 신통력을 부리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고 싶고, 세상을 엎어보고 싶고, 막 그런. 예수님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이 양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이제 관심법이라고 해나 궁예 관심법.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읽는 저기 그 능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의도로 이제 저기 자기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오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막 화를 내요. 나는 너를 제자로 둔 적이 없다고. 나는 딱 12제자 딱 여기서 카트라인을 끊고 내 제자 없다. 이제 그래요. 그냥 일반인한테 설법만 할 뿐이지 자기 정식으로 제자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화를 내요. 막 자기를 막 스승이라고 하니까 저기 5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스승이니까 자기 받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를 받아달라니까 버럭 화나면서 나는 저기 당신 같은 제자 없다고 스승이라고 하지 말라고 꺼지라고 막 좀 약간 세게 말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다가 또 이렇게 왔냐? 저기 기독교의 저기 원래 저기 유대교예요. 구약성서 자체가 유대교 경서예요. 유대교 경서에서 이제 저기 예수님 말씀을 신약성서에 얹혀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따지면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당연히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이비 교주예요. 자 이런 말하면서 또 나를 또 굉장히 종교계에서 나를 굉장히 거시기 할 건데 하지만 이건 역사적인 뭐 사실이고 조금만 저기 기본적인 상식이고 조금만 자료만 분석을 해도 이거는 쉽게 이런 자료들은 여러 군데서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교가 또 그러면 뿌리가 어디냐? 야, 이제 이게 재밌어요. 아씨 이거 타로카드 하다가 이거 뭔 또 유대교까지 나왔네.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극명하게 갈리는 저기 교리에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주 이제 만약에 저기 사이비로 몰리면 딱 교주가 갈려요. 새로운 교주. 그리고 교리가 틀려요. 기존에 있던 종교하고. 그러면 파생이 돼. 새로운 이제 파론자 해가지고 파생이 돼서 이제 사입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욕을 먹죠. 어느 시대든지 다. 그러면 기독교와 유대교에 크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대교는 전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생을 부정을 해버려요. 전생이란 거 없다. 오직 천국과 지옥만 있어요. 살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근데 유대교 경전에는 전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거기도 이제 저기 인도에서 이게 다 파생된 거 다 저기 문화가 인도 쪽에서 수행 문화가 들어왔는데 윤회의 수레바퀴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모양이 거기 유대교 경전에. 그게 뭐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 우리 동양하고 똑같죠? 윤회 불교에서 돌고 저기 왕으로 태어났다, 거지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다. 이게 윤회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인도나 동양적 윤회가 그게 정확하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그걸 제대로 못 알고 나중에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이제 의식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굴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실을 이게 이거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묻어버리고 자기네들만 그 진실의 그 정보를 독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뭐 선덕여왕 그 드라마에 나왔는데 미신은 알고 있어요. 이게 태양 저기 뭐냐 우리가 일식과 월식이 그 저기 뭐냐 태양이 달에 가리고 달이 지구에 가려서 일식과 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뭐 우주에 있는 우주래 하여튼 어떤 뭐지 나쁜 요괴나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태양을 삼켜가지고 우리는 죽는다 아니면 달을 삼켜서 우리는 죽는다 하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정보를 유포를 해가지고 공포로 이제 굴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식하면 그냥 이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마치 옛날 선덕여왕 보면 사람들이 막 선덕여왕에서 우리 살려주세요. 막 뭐 태양을 다시 돌려주세요. 막 일찍이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식이라니까 태양을 돌려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주술사나 이제 미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푸닥거리를 해요. 그러면 알고 있어 자기는 이게 푸닥거리면서 다시 태양을 돌려달십시오. 뭐 신한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저기 자전거 주정 주기가 이제 지나면 당연히 태양이 이제 달에서 이제 비껴나면 이제 당연히 나오잖아. 그러면 태양이 딱 뜨면 이제 저기 미실 같은 이제 주술사들이 저기 신께서 이제 태양을 돌려줬다고 뭐 이제 저기 사람들이 오 하면서 자 주술사 미실 같은 애들은 이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굴림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도 여기까지 거시기만.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왜 저거냐면 왜 무식하면 왜 이용을 당하냐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이용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단면적인 것만 본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산에 12,000개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강산 하면 12,000개 봉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봉우리 한 두세 개 보고서나 이 두세 개가 금강산에 12,000봉이 다 이렇게 생긴 것처럼 말을 호도를 해버리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완전히 그거를 다 꿰뚫고 확철되고 못 하시고 단면적인 것만 보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그 구도 행보를 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하면 아마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하여튼 이쪽에서 이거 진짜 완전히 나 못자고 안 다를 이런 일단 제가 그냥 거기 여기까지만 저거 하고 일단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유대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바치고 뭐 여기 나오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 항상 성탄절 때 연극을 많이 저도 그 연극을 많이 해서 잘 아는데 교회 다닐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오셨을까요? 안 왔습니다. 종교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카톨릭이나 개신교처럼 버럭 화를 내시겠지만 뭐 종교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마국간에 계실 때 아무도 안 왔어요. 동방박사 분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외로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태어났냐면 그 당시에 이게 알려지면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고차원 존재고 예수님도 9차원 존재고 모세도 9차원 존재. 옛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예지를 다 줘요. 그 왕이나 황제들한테 예지몽을 주고 주술사들한테 다 예지를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니까 예지를 주니까 9차원 고차원 쳐니까 떠받들어라고 예지를 줬더니 얘네들이 그러면 내 자리 뺏기잖아. 혼자 이집트의 무슨 왕이죠? 하여튼 이집트의 왕이 그럼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모세를 다 찾으러 어떻게 하냐? 그 나라에 있는 그 어린 애들 갖다 싹 죽여버려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냐? 모세도 실질적으로 죽어요. 그 악어가 있는 데다 늪에다가 다 넣어요. 근데 모세만이 사는, 왜냐면 고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악어들이 보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너무 감명스러워가지고 입양을 해요. 왕실에서 그 애를 갖다가. 이제 이게 약간 성경에서 약간 좀 와전해서 이게 적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 태어날 때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 죽여. 헤로드 왕이 다 죽이잖아요. 또 예수님 고차원자 되니까 헤로드 내 자리 뺏기잖아. 뭐 다 죽여. 그래 어떻게 했냐?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다 이거 예지몽을 줘요. 이제 마리아나 이제 어머니 이제 안나라나 이제 이게 다 줘요. 마리아 엄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고향을 떠나가지고 애를 홀로 낳아요. 마리아가 참고적으로 예수님을 몇 살에 낳냐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2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마리아께서.
요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뭐 종교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저기 나이로 하면 중2짜리 여학생이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 당시에. 중2짜리면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좀 이게 애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리아가. 그 이제 저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저기 이제 나가가지고 그 저기 이제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애도 죽으니까 그 몰래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냐? 자기네 나라로 못 들어와. 그 나이 때 애들 다 죽여버리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가면. 그래 나중에 이제 얼렁뚱땅 저기 누구 이제 저기 뭐냐 어부였나 목수였나 누구를 갖다 이제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고차원 존재인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본성, 신성, 영, 불성이 이제 이게 이제 발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이제 길을 떠나요. 이제 그게 3년간의 이제 행보예요. 그게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다 그걸 정확하게 다 꿰뚫고 그 설법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그렇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최고 교리가 제일 틀린 게 뭐냐면 그 윤회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저기 완전 이단으로 이제 지키죠. 이제 유대교에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유대교에 예수님도 또 동방박사라고 유대교에서도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 때 뭐 동방박사 어찌고 저찌고 이게 아마 유대교 경전하고 기독교 구약 성서가 좀 많이 틀릴 거예요. 유대교 경전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카피해가지고 간 게 이제 기독교 이제 구약 성서예요.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유대교 경전이죠. 그럼 그 여기서 동방박사란 게 어디냐? 동쪽에서 온 박사예요. 말 그대로 동쪽 방향 동쪽에서 자 저기 옛날 저기 예수님이 살고 저기 이스라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면 어딜까요? 예, 인도입니다. 인도 쪽이나 저기 아니면 우리 한반도 이게 동쪽에서 계속 이게 인도 쪽에는 이게 수행 문화가 이 수행자들이 이게 와가지고 이제 스승으로 이제 가르쳐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완전히 거기는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완전히 미개한 유목민, 뭐 미개하고 이게 약탈, 뭐 산적 같은 이렇게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거의 보면 저기 몽골 쪽 비슷해요. 매일만 자기네들끼리 막 매일만 싸우고 털어먹고는 유목민 몽골 쪽하고 비슷해요. 예를 같은 거 어디서 저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기 누가 저기 이제 그쪽 지역은 물이 원체 귀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바로 그냥 저기 쟁탈전이 일어나요. 물 입구로 부족의 그 생명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서 수원지가 하나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족 간에 쟁탈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가 이걸 발견했는데 다른 부족에서 힘센 데 했는데 어씨 딴 데 가서 또 오고 딴 데 가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 단편만 봐도 이게 몽골하고 비슷해요. 몽골 옛날 유목 사회하고 그냥 폭력과 저기 약육강식이 그냥 보다만 이제 여길 갔다가 이제 이게 동쪽에서 이제 저기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약간 수행 문화를 전파를 하면서 이제 이게 랍비들이 이거 이제 자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유대교라는 종교로 이게 발전이 돼요. 엄연히 불교도 저기 그 인도에 있는 수행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불교라는 게 이제 이제 이게 탄생을 한 거고 비슷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뭐다 여기까지. 이게 유대교도 결론은 이게 수행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우리 동쪽에서 인도 쪽에서 많이 하죠. 인도 이제 가까우니까. 그럼 이건 저 나중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저건데 어유 시간이 좋은데 초자 여기서 보면 이걸 지금 이 이미지로 이제 이걸 구분을 시켜준 거야.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이게 진짜 나가 있다, 참나가 있다. 나의 안에 영성이 있다. 나의 안에 불성이 있다.
나의 안에 본성이 있다. 나의 안에 참성이 있다. 나의 안에 초의식이 있다. 그리고 이 몸은 그냥 에고이다. 이 몸은 그냥 몸이다. 이 몸은 그냥 관념이다. 이 몸은 그냥 무의식이다. 이제 이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거를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진짜의 나를 항상 집중하면서 이제 이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음. 저는 오슈전 타로 카드들을 예지성 카드보다는 조언성 카드로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조언하기 좋은 이미지와 저기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언성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나를 갖다 한번 뒤돌아보고 진짜 참 나의 불성을 한번 항상 알아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조언성 카드로 이걸 저는 써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거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거로.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마치 지금 물 위에 저기 파도에 막 휩쓸려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냥 파도에 안 휩쓸리고 그냥 저기 공중에 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인간들은 바다 물속에서 파도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니거든요. 그 파도가 마치 무의식과 같아요. 에고이고 관념이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뒤돌아보고 내 안을 보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 초의식, 참나, 불성에 집중을 하라. 자, 요런 내용의 카드입니다. 아마 기존에 있던 오쇼젠 카드 좀 제가 설명하고 많이 틀릴 거예요. 제가 좀 몇 번 있다가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 카드의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쇼젠 카드에 보면 제 타로 카드를 한 열 몇 개의 타로 카드를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카드가 제가 제일 으뜸으로 봐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는 제가 처음에 먼저 배운 게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이기도 하고 좀 예지성에 이게 가깝고 요거는 좀 영성 오슈전 타로 카드는 영성하고 저기 조언성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슈전 저기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먼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오슈전 카드를 이렇게 강의를 해요. 원래 제가 좀 카드를 더 이게 좀 경험을 오슈전 카드를 하고 더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때가 때인 만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초자, 불성, 영성에 대해서 깨어있음 카드에 대해서 한번 오슈젠 타로 카드의 메이저 카드의 7번 카드인 깨어있음 카드를 강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